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가정에서 전부 성경을 펼치시고 자녀들과 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한자 한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함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도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벨.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를 읽다가 자기가 야곱을 만났는데 만약에 성경에 야곱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자기와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중성이며 사기성이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기와 닮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성경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읽게 되고 그 야곱 때문에 자기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장자로 나오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욕심 사나운 사람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사기꾼 기질, 이 이중성이 그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첫째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많아져서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 너희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의 언약을 하죠. 야곱이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서 야곱도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조를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여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는데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그 목자들이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동방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는 약 800km 정도가 되니까 가깝지 않은 길입니다. 멉니다. 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무슨 지도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하란까지, 외삼촌이 있는 그 동네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뿐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물이 나오는데 본즉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 목자들이 모이면 그것을 드러내고 물을 주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것, 그리고 여기에 목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는데 마침 거기에 왔더니만 양떼들이 물을 먹을 시간이 아닌데 양 세 떼가 있고 거기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라반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라헬의 딸이 지금 양떼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그 라반의 집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라반의 딸들을 보내주셨어요. 기가 막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요, 이 우물가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29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그 하란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보내지. 그때 이 종이 이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과 29장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 먼저 여기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가지고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낼 때 하란의 이 우물가에 와서 앉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여자를 하나님 주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주인 아들의 며느리감이구나, 부인감이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24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 종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나오고, 26절에도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계속 경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9장에는요, 야곱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야곱은 거들먹거리면서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가축에 물 먹이고 얼른 가서 양떼들을 풀 뜯게 하라. 그리고 라헬이 오자 라헬을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확 사로잡혀가지고 장정들 서너 명이 붙어서 돌을 옮기는데 혼자 그걸 들어 옮기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내감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2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라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라반을 만났을 때 24장 27절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걸로 더 이상 없어요. 감사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훔쳤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로 도망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고 유익한 이야기만, 자기에게 도움되는 얘기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24장 5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29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구하겠다고 힘을 드러내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모습을 여기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9장에서는요 라반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한 달이 지나자 품삯을 흥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딸 한 명에 7년씩 14년이라는 그 고된 노동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원까지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중성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에서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만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데 취하는 방법은 너무나 비열하죠. 형 에서가 가장 배고프고 줄일 때 그때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는 더 비열한 방법을 쓰죠.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고 있는 이중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좀 거룩한 척 했어요. 대충 거룩했지만 그 속에 뿌리 깊은 세속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중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라반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형의 칼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외삼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딸 라헬을 내 아내로 허락하셔서 내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삼촌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제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외삼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성경이 참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베델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근거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하고 잔꾀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살려는 철저한 그 이중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야곱만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대대로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고멜이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틈만 나면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찾아오면 또다시 집을 나가고 찾아오면 또다시 가출하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이중적 이 모습. 호세아 6장 4절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껍데기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네 안에 야곱이 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냥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세속적으로 돌아섭니다. 이 이중성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잔뜩 세상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잔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야곱의 이중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는 이중성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중성을 인정하라고 야곱에게 있는 이중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또 하나 있죠. 이런 이중성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나오죠. 창세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이삭 때에도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우물가에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가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자 오빠 라반이 제일 먼저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봤다. 보니 이렇게. 그리고 라반의 그리고 이제 그때 그가 가지고 온 낙타 10마리 10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마음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라반의 마음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24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낙타는요, 지금의 벤츠 같은 거예요. 자가용 10대를 끌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라반이 결혼을 하고 두 딸과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지. 근데 야곱이 이 둘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내놓을 것 없지만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외삼촌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죠.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낸 후에 야곱이 기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깜깜할 때는 몰라도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에 라헬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데 있어서 사기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전공인데 어떻게 외삼촌이 사기꾼인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기가 막히는데. 그러자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라.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이런 전통이 있었다면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한마디 변명을 못하고 라반의 꼼수에 번번이 뒤통수를 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중성을 고치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번번이 당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사기성과 이중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라반에게 속으면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지.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요, 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라반 밑에서의 20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2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도록 보낸 끌과 망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라반을 만나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을렀는데 라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라반을 통하여 연단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미리 라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야곱을 다듬기 위하여 라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라반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라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의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수술받으라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라반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오히려 라반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야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야곱을 넘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들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야곱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교회에 좀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그 야곱의 우물,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깃기 위해서 한 여인이 우물로 나오죠. 그 시간에 맞춰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단둘이 거기에 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물 한 잔 주시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십니까? 그러자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물, 우리의 조상들도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먹고 살았는데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좀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렇다. 너 남편 5명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 그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예배에 관한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뭔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속 시원하게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가 오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주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 메시아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자기를 인정하고 이중성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이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아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야곱같이 야비하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그런 인생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까지 사랑하셔서 그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내게 뭔가 선한 것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아무도 저부터 남아있질 못할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예배자로 부름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계시기,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라반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깎고 빚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우리를 순전하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야곱 같은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같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 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거기에 장애가 있는 한 자매가 손을 들고, 형제님, 그렇다면 나 같은 장애인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무디가 있다가,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탕자까지도 사랑하셔서 써주신 걸요. 그 자매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찬양대에 앉아있던 자매가 보고, 해밀턴이라는 자매가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장면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무디를 따라다니며 찬양했던 생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 찬송이 214장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그를 맞아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지옥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 사랑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들고 평생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 전부와 함께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근거하여, 내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 산다는 고백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과 드리시겠습니다.